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은 인생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한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시고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 저희를 놓지 않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셔서 예배자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는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달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되이 살기를 원하였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결정의 순간마다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부도덕과 무질서가 만연한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악이 선을 이기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진행 중인 영아 유치부와 이어서 진행되는 농촌봉사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각 부서의 교육자분들과 섬기시는 모든 이들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라오스를 비롯하여 선교하는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김포중앙교회와 돕는 미래 자립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삶의 가장 힘든 자리에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중앙의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와 위로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한교회 세우신 한군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는 주시는 음성에 집중하고 주목하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30장에서 5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4,225만 8,749원, 67.35% 적립이 되었습니다. 어제 초등부 성경학교가 마쳤고요. 오늘까지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 진행이 됩니다. 수고하신 분들 또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농촌 봉사의 주간이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도에 있는 소천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미용팀, 침술팀, 그리고 주방팀 이렇게 핵심 하시는 분들은 세팅이 되었고요. 나머지 다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을 봉사나 또 함께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참여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도 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중간에 이제 농촌봉사 기간에 좀 다녀오게 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하유섭 선교사님 금요 집회 때 오셔서 선교 보고 또 있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각각 수련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육자 휴가 또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날의 광고는 CTS 이병태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청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신방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가정 무사히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건강과 남은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장모님의 수술 잘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진료 과정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항의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위로하사 치유해 주시고 속히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 건강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보고만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며느리의 학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우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신앙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손녀 선아 마음의 병 치료 잘 받게 은혜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의 앞길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신앙생활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소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아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서에 발령받게 하심에 감사하며 어디에서든 인정받는 아들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사무실 이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신실하게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 힘주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나 빈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요한복음을 찾았습니다. 십수년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째로 강독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을 만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음의 요약인 하나의 구호를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거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라는 이신칭의의 이 길을 귀에 딱지가 붙도록 사실 우리가 많이 따라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성령으로, 이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 주제를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만 따라왔는데 이제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자. 그런 의도에서 다시 요한복음을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설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최후의 설교죠. 그 중에 14장은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컫는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주셨던 그 내용들이 14장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락방을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길을 가면서 전해준 말씀이 15장, 16장.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전에 제가 14장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야 될 제자들과 교회와 우리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위대한 선물 2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이신칭의든 구원을 믿음으로든 아니면 삶은 성령으로든 어느 것 하나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이 성령을 보내주신 위대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위대함이 얼마나 하늘 보좌를 흔들 만한 것인가를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성령과 기도라는 위대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두신 사건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았는데,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국 그 결론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해 줬죠. 신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될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이게 이론이냐? 아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것이 바로 삶은 성령으로 그 주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은 한번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자, 이제 그런 의도에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성경은 아니에요. 도리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이후에 소위 말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실제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오늘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그거를 좀 새겨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장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밤에 다락방을 나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목에서 15장 16장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먼저 나온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락방을 나와가지고 아마도 포도밭을 지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예수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밭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주시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그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전해 주셨을까? 이것을 좀 우리가 배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포도나무라는 이 개념의 영적인 이미지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약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과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라는 그 단어를 딱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이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얼른 딱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고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우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심겨진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거기에 사랑과 애정을 쏟으셨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도 열매를 내지 못한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만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원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탐을 헐어가지고 짓밟히게 하셨던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아니라 포악한 들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야 했던 것이, 이것이 포도나무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가져오신 겁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오신 것은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아버지가 수천 년 동안 바라시고 원하셨던 바로 그 열매를 드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아버지께 하늘에 열매를 드릴 때가 되었구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져오셨는데,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얼른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그 열매를 그들은 하나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내실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그 다음날 이루어져야 했던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열매였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우리 역시 이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할 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날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그 하늘의 열매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바라시면서 가꾸시며 끝없이 포도나무를 향하여 요청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날이 바로 그 다음날 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배경을 깊이 있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덤덤하게 이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땅에 대한 슬픔의 이야기고,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늘의 진정한 열매를 드리는 그날이 왔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것은, 그 열매는 바로 우리를 위한 열매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놓았던 이 마지막 포도나무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셔야 될 십자가의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열매를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인데,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십자가는 뭐냐에 대한 사전 설명이 포도나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바라셨던 그 하늘의 열매는 주님이 혼자 가시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 실패한 인생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 같지 못한 그 더러운 열매라고 내놓았던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이 저주의 심판을 끌어안고 대신 버림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날의 이 포도나무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그가 드리실 수 있었던 하늘의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이 오늘 이날에 선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도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암시해 주는 단어가 깨끗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계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깨끗하다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러니 문제는 깨끗하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구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했던 3절의 이 일러준 말씀은 뭘까?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거꾸로 복음서를 다시 돌아가서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뭔가를 찾아갈 때 한 번씩 다시 나와야 될 주제인데, 그런데 오늘 이것을 압축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의인이 없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깨끗하다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 외에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채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겠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깨끗하지 못한 가지는 들포도와 같아서 열매 없는 가지처럼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 살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가지가 될 것이다 그랬고요. 그러니 이 이야기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지라고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요 제거되는 가지가 있고 불살라지는 가지가 있는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 이 구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구원은 이 앞에 단어가 떨어져버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열매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과 우리의 이 허물을 벗겨낼 정도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그냥 내게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니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는 절대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죽고 나서나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도 여전히 그릇된 열매를 맺는,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시고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망한다. 그걸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것은 누구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도대체 그 예복은 어디서 얻는 겁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등은 갖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도대체 이 기름은 어디서 얻는 겁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 드려질 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열매라는 사실은요, 나의 구원을 확증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이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포도나무가 도대체 누구냐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무의 정체가 뭐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비로소 그때가 왔고 그리고 나만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짚어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늘의 유일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 십자가 없는 그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인간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다 밖에 버려지고 불살라지고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는요, 잘못된 나무가 많다는 것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 내게 정말 생명을 주시고 내게 정말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이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이단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상홍이나 장길자, 여러분 지금도 막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막 눈이 뒤집어집니다. 보면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래가지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그 인간들이 뭘 해줬냐고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두신 분만이 포도나무라니까요. 그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고, 그리고 무슨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자기들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고 마치 이렇게 진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생명을 빙자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 역시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생명나무가 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로 인도해 주는 목사는 종일 뿐이지 생명나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그 열매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문제예요. 더러운 열매를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건은요, 그분만이 홀로 열매를 맺는 분으로 우뚝 서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내 안에 있어서 나와 같이 아버지께 드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그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다, 이 선언이신데, 자,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은 열매를, 예수님처럼 그 하늘의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8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매가 내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나에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수도원을 찾아가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니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만 이 열매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나무가 내는 것이지 가지가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열매는 도대체 뭡니까?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자두나무를 봤어요. 근데 지금도 자두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뭐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같은 문외한도요, 딱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딱 열매를 보면, 아, 이거 자두구나. 나무로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열려있는 열매를 보니까 자두가 달렸어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뭘까요? 포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를 예수님이 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야. 상징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볼 때, 그러면은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분이 나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늘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이것은 뭐냐? 내가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열매가 나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다시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렸던 침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다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근데 그 앞부분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 이틀 전 금요 집회 때 모세 이야기를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로 사느냐? 떡으로 사느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근데 그 40년 동안 시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40년 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딱 보면 속이 다 보이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싶다고 말한 겁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알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답을 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예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40년 광야 끝자락에서 호소했던 거예요. 제발 대답 좀 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비유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마음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대답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부족함이 많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망은 커져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없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더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로 반응을 할 때, 대답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대한 마음이 커져갈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이 내용을 추적해 가려고 해요. 아, 주님의 마음이 커져갈 때, 그 커져가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진짜 내 제자다. 자, 오늘 기도에 관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깊은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난주에도 새벽에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잠깐 보았어요.
아하스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란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을 버렸어요. 그 버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많이 약했어요. 가난했어요. 자꾸만 이 외세에 시달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힘도 있고 막 군대도 세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센 모양이다.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전쟁의 위협이 찾아올 때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비록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좀 구하면 안 되겠냐?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기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요?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을 귀찮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이사야가요 그 말을 알아듣고는 얼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야.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악한 재판장에 맞섰던 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악한 재판장에 맞서가지고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끈들기게 그 재판장을 괴롭혀가지고 답을 얻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누가 진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성가시도록 귀찮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 이 과부 같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말세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니까요. 자, 오늘 주님과 같이 우리 짧은 찬송 오늘도 잠깐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늘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만이 하늘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같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성질을 익힙니다. 저마다 기질과 성질이 있습니다. 저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개인의 특성이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를 다 까부숴버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을 죽여버리고 엎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지, 믿는다고 말하지 대답하지 않아요. 아, 정말 내가 거듭났군요. 이제는 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되었군요.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도무지 불가하고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으신 그분 안에 우리가 붙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죽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그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들여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비유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아무리 젊은 사람도 100년을 넘어가겠습니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늘의 열매를 드리는, 이것이 오늘 이 나무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가지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셨는데, 주여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들은 그분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쭉 따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대답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나의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할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내놓는 이런 삶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는 그런 허울을 뒤집어 쓰고서 할 것인가? 안 됩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야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열매로 삶을 드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이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면서요,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손을 가볍게 들고요,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나의 열매를 언제까지 내놓을 것인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신앙으로 답하고, 주여 이것이 나의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의 열매를 드릴 수 없는, 도리어 꺾여져서 밖에 버리고 말라지거나 불태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화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는 방식들을 일러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맺어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줄로 알고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온 인생을 다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대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화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그 자체가 열매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늘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열매임을 기억하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하신 그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 삶이 하늘의 열매로 드려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약한 사람들, 큰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병 중에 있는 사람들, 암 치료하면서 지쳐있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농촌 봉사를 통하여 여름에 흘려지는 땀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길을 열어두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주여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열매로 삶을 드리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받는 진정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가지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로 하늘의 열매를 들이시고 우리로 그 열매의 길을 따라오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의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료 증서가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제가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수광, 박종미, 이강준, 이동희 각각 나와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다 올라오시죠. 수료 증서입니다. 이름 박종미, 세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4년 7월 28일 주안교회 담임목사 한건수. 감사합니다. 수료 증서 이강준 우리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세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이 안내용 같습니다.
예, 수리등서 이동희 우리 은퇴 전도사님이십니다. 새가족 부수려 축하드립니다. 이한영 같습니다. 예, 장수강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새가족 부수려 축하드립니다. 이한영 같습니다. 네, 꽃은 위에서 받으면 좋겠는데 여기 좀 꽃이 있습니다. 네, 네 밑에서 우리 이렇게 받으실 때 꽃 주시는 분들이 미리 올라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같이 주시면 훨씬 더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대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